기도는 영혼의 호흡, 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 산소를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이 사람 몸에 공기를 공급하는 호흡은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생명 활동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람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호흡을 먼저 확인하기도 하죠. 사람이 잠시 3분에서 6분 동안 호흡하지 못하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호흡은 몸의 생명을 위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몸의 생명을 위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생명 활동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생명 활동이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라는 호흡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신자의 영혼은 영적인 생명을 받지 못해 마치 그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는 것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영혼의 호흡을 멈추는 것이고 영적으로 생명을 공급받기를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자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에 성령을 통한 생명을 불어넣는 믿음의 으뜸가는 제일 가는 실천이고 방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씨앗이 심겨지게 되죠. 그 생명이 신자 영혼 안에서 생명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생명 활동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을 위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일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명 활동, 영혼의 호흡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기도로 호흡하는 사람이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다, 천국 백성의 대헌장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천국 백성인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올바른 방법과 원리,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는 것은 신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전제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기도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을 전제하면서 기도의 올바른 방법과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천국 백성의 신자의 삶에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믿음의 방식이고 실천이라는 사실이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신자는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신자의 삶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가르침을 구하라, 찾으라, 기도하라 라는 이 명령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자들이 왜 기도하라는 명령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구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무엇이 나옵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함께 나옵니다. 구하라,
기도하라라는 명령은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적인 권위가 있는 명령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 명령이죠. 그러나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명령에는 약속이 함께 나오죠.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그 말씀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분명한 그 동기와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죠?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부분이 원어 성경에는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태는 신적인 수동태, 즉 하나님에 의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것을 능동형으로 바꿔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글 성경인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을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이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틀림없이 확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음 절인 8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원문 표현으로 말하면 구하는 모든 사람은 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받는다라는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는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받는다라는 이 사실이 이것이 변함없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에서 해가 동쪽에서 뜬다와 같은 이게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틀림없는 사실을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8절에서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그것을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틀림없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래서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명령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이 약속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와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기가 됩니다. 이러한 기대와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하면서 의심하게 되겠죠.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마치 자녀가 정말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말하면서 이 부모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줄까? 하면서 의심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가 필요한 것을 말할 때에 의심하면서 부모에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모가 나에게 언젠가는 필요한 것을 줄 것이라는 기대, 확신을 가지고 부모에게 요청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 기대와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는 신뢰가 희미해지고 의심의 안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드리워지면 기도는 막히게 돼요.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간절함과 진실함이 없는 메마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기대와 확신이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하고 기도로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성도님들 19세기 영국 목회자였던 조지 뮬러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알려진 분이죠. 뮬러 목사님이 자신이 쓴 책에서 기도 응답의 이 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이처럼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다.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먼저 응답해 주실 만큼 우리에게 사랑 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했던 분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삶을 보면 기도 응답의 이 기대와 확신을 계속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처음에는 30명의 고아들을 돌보며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1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고아들을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고아원 건물을 새로 건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응답의 기대와 확신을 가지면서 자신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 응답의 결과로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보살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아원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 일도 오랜 시간에 걸려 이루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편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도와주실 것을 반드시 믿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기대하며 신뢰하는 물러 목사님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리 낙심하여서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바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도 줄어들게 되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기도 응답이 변함없는 틀림없는 확실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기대와 확신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기도 응답의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셨습니다. 나 역시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존재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신자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필요한 것, 좋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죠.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와 죽음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탄식 소리와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에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 구원을 값없는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과 다름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일까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여전히 의심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때 확신하게 돼요.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신자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틀림없는 확고한 사실, 변함없는 사실임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더욱 분명히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러한 기대와 확신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에 이 기대와 확신이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요인으로 인해 기도 응답에 대해 의심을 품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는 모든 사람은 받는다 라고 반복해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참된 말씀임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확증하셨죠. 주님의 이 거듭되는 약속의 말씀과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의 기대와 확신을 구하십시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 응답의 기대와 확신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확신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기대와 확신을 갖도록 여러 방편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며 가르치시죠. 신자들의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은혜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고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저절로 터져나오는 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며 강조하십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신자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믿음의 방식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 표현은 기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의미를 지닌 표현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 어법에서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의 강조법이기도 하고 최상급을 표현하기 위한 관용적인 어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주님께서 3번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이 목양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자신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으로 돌보는 이 사역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사역을 위한 최고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번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너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자들에게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필수적인 것을 넘어 기도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해야 하는 으뜸 가는 일, 최상의 일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존 칼빈 목사님도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존 칼빈 목사님은 이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전체 80장 주제 가운데 기도를 가장 많이 할애하여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신자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고 믿음의 최상의 실천임을 잘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이 산상수훈에서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할 것을 3번이나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기도가 천국 백성인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최고의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기도 없는 신자의 삶은 있을 수 없고 신자의 삶에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고 신자의 가장 우선되는 일이 기도임을 강조하는 거죠. 19세기 영국 목회자였던 존 라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우는 것처럼 기도는 새롭게 태어난 신자 본성의 일부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가 날마다 절감합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자인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자들의 일상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몸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신자의 영혼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호흡으로 몸이 사는 것처럼 신자는 기도로 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아도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의 처음 행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해야 하는 다른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 되게 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주로 했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인 일이었고 또 그들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르는 것, 즉 기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기도가 최우선적인 일이었고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 기도가 최우선적인 일, 믿음의 세상의 실천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정해진 방편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단지 명령이 아니라 은혜로운 명령, 즐거움을 주는 명령이 됩니다. 그 즐거움 속에서 최우선적인 일인 기도가 동시에 어떻게 되죠?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락하고 지내는 부부 집사님이 최근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기 전에 부부 가정에서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던 그날 오후 5시에 만나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서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아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집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부부 집사님과 교제를 나누었죠. 교제를 통해 누리는 그 즐거움이 그분들과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즐거움이 있다면 기도는 우리의 이제 일상이 됩니다. 바라기는 그 즐거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이 친밀한 교제와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기도가 믿음의 최상의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일상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신앙적으로 여러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시 회복해야 할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죠. 내게 와서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면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백성, 기도로 사는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내가 믿음으로 해야 할 가장 최상의 일이 맞습니까? 기도가 일상인, 기도로 살고자 지금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올해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운 명령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풍성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